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서두에 나와 있었던 사도 바울이 사용하였던 단어 성도들, 신실한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 1절 안에 있는 이 말씀의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불렀다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교인 같지 않은 사람들, 신앙으로 보면 굉장히 저급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이다,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했습니다. 그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배한다면 우리 모두를 향한 호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성도이고 우리도 신실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꼴을 보고 꼴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신실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에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 나는 성도다, 나는 신실한 자다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지만은 힘든 부분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멘 해서 위로가 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는 타인에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신실한 자이다에 대해서 이 교리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그 눈이 다른 사람에게 갈 때는 그렇게 쉽게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성도에 대해 아멘 하지만은 너는 성도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물음표를 달고 다닙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손해를 끼쳤다면 그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이 성도인가? 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너는 나의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너도 거룩한 자다, 너도 신실한 자다, 너도 성도다 라고 참 말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영상 짤막한 것을 보았습니다. 결혼 50주년이 된 아름다운 부부인데 아내 할머니가 뭔가 마음이 되게 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꼬려보면서 당신이 이렇게 돈도 없고 이렇게 가난한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을 안 했을 거야. 이렇게 아주 냉혹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할아버지 되는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한번 보더니 I told you at the first time. 내가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았냐? You are my everything. 네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니까 그때 할머니가 싹 웃더라고요. 그 말이 좋았던지. 우리가 사실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이를 갈고 저 녀석은 나의 원수다라고 바라보는 것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은 나의 행복과 삶과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나의 기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는 내가 너를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르셨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시며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안경을 하나씩 씌워준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안경을 주셔서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내가 뭘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안 좋은 버릇이 있습니다. 그 버릇은 자꾸 우리는 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측량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생각, 나의 감정도 나의 기준으로 측량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한없이 나쁘고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꼴도 보기 싫은 그런 감정을 나의 기준으로 자꾸 만들어 갑니다. 그 기준으로 타인을 측량하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비교당하고 철저하게 비교하면서 우리는 자랐습니다. 1등에서 꼴등으로 측량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분야에든지 1등이 되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가르침받고 가르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도 그래도 남들보다 돈이 조금 더 많아야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좀 더 좋은 그런 곳을 가지고 있어야 체면도 살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기죽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 못했다. 그렇게 절망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기준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라 부르시고 너를 성도라 부르시고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는 그 이유를, 그 진리를 빨리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존재가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비 속에서 다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 3절의 첫 마디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 2절에서 인사말을 딱 끝마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게 뭡니까? 감탄사입니다. 와우, 이런 감탄사가 되겠죠. 여러분은 언제 감탄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감탄했던 적, 정말 너무너무 놀랄 만큼 감탄한 적이, 입이 쩍 벌릴 만큼 감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감탄합니까? 사실 우리의 놀라운 감탄은 경이로운 자연을 볼 때 감탄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주인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느끼는 그 감탄이 딸이나 아들이 엄마, 아빠 이러면서 생일 선물로 줬던 그 선물을 받아보는 그 감탄하고는 차원이 다른 감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자연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탄은 경이로움에 대한 감탄입니다. 그것은 형언할 수 없는 감탄이 되지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찬송하리로다라고는 이 감탄은 누가 선물을 줘서 너무 즐거워서 말하는 그 정도의 감탄이 아닙니다. 본 적이 없는 것을 본 것처럼 놀라운 자연에 형용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입을 쫙 벌리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경이로움에 대한 감탄이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신앙의 질, 신앙은 여기에서 결정된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감탄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감탄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불평의 탄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 여기에 신앙이 결정된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찬송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습니다. 어떤 신앙을 인식하고 있고 나와 남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여기에서 결정난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탄식이 많은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찬송이 많은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늘 한숨만 쉬는 사람의 믿음과 늘 찬송과 감탄하는 사람의 믿음이 같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느냐, 한번 넘어지면 그냥 계속 절망 속에 빠져드느냐, 차이가 찬송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라 부르고 거룩한 자들,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은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성도라 부르고 나를 성도라 부르는 이 고백은 찬송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묵상합니다. 나를 성도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니 대자연을 본 것처럼 경이로움에 빠져서 찬송하리로다라고 감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의 경이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을 여러분 쭉 앞으로 보시게 될 터인데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탄해서 찬송하리로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에베소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찬송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를 꼽으라.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인데 어떤 반응이냐면 찬송해야 되는 반응이 되죠. 오늘 우리는 3절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부분은 에베소서 3절부터 시작해서 한 번 더 넘어가면 14절까지 전체적인 있는 부분 중에 일부분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집에서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참 깊은 말씀입니다. 독특한 점은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감탄으로 시작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쭉 설명하고 6절 끝에 가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는 12절 끝에도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 끝에 보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이유도 말씀하고 있죠. 그의 영광을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하신 그 경이로움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탄해야 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가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고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여기에서 진짜 결정납니다. 정말 신앙은 내 입에 무엇이 있느냐가 결정이 납니다. 보면 늘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늘 탄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이유이죠.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나를 보고, 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나의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 자녀를 보고, 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 사실은 감탄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감탄할 일이 있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뉴스를 보면 감탄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들도 보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 또 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너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감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장건호 성도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내를 또 사랑하는 사람을 일찍 떠나보내고 그 빈자리에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 마음이 허전할 거니까.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좀 힘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사역자들 초빙하여서 예배 드려주세요가 되게 중요한 위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전에 여러분에게도 한번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다시 한번 더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강도사일 때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강도사라는 게 있습니다. 강도짓을 하는 강도가 아니고 도를 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해서 강도사라고 부릅니다. 이제 전도사 다음에 강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병아리입니다. 뭘 알겠습니까? 주일학교를 담당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많아서 교사만 제가 담당하는 부서에 60명이었으니까 적지 않는 부서였는데 그 중에 한 교사가 지금 말씀드리는 권사님이셨습니다. 두부 장사하시는 분입니다. 새벽 기도하면 따뜻한 두부를 제 옆에 항상 놔두고 가셨습니다. 그 두부를 사투리로 조피라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큰아들은 지금도 두부를 조피라고 부르고 있는데 따뜻한 두부를 늘 두고 가시면서 저희 내외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던 분입니다. 근데 한날 굉장히 억울하게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일 마치고 오는 길에 3차선, 전체 6차선인데 이쪽 끝에 차가 이쪽 1차선 끝으로 와가지고 남편을 이렇게 받아서 직원과 함께 급사를 하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강도사가 된 저에게도 되게 충격적이고 슬픔이 되고, 사실은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어린 새병아리가 가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인생도 알지도 못하고 죽음도 잘 모르는 제가 가서 무슨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가야 되니 교사분들 몇 분 메시고 같이 신방을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권사님의 말씀과 모습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옆에 가만히 있는 저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짬밥이 있는 권사님이 그걸 먼저 보시고 말을 건네십니다. 강도사님, 저 괜찮습니다. 사실 남편도 하나님 잘 믿어서 하늘나라 빨리 가서 좋습니다. 나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이 남편 삼시세끼 차리느라 내가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교회 잘 섬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배 빨리 드립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슬쩍 하시는 말씀이, 강도사님 슬픈 찬송 부르지 마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을 골라서 준비했던 찬송 빨리 바꿔가지고 불렀던 찬송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주의 친절한 무슨 장례식에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합니까? 그래도 상주가 원하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이렇게 찬송을 한참 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사실 그때 성도의 아이러니를 봤습니다. 권사님이 얼마나 우시는지 모릅니다. 눈에서 한없이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냈는데 어떻게 그게 괜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오지만은 자식과 함께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권사님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제가 성도의 삶을 보았습니다. 성도의 힘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시각에는 한없이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죽음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다는 권사님을 보면서 진짜 성도의 힘을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이로운 감탄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주옥 같은 말씀으로 3절부터 풀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권사님이 죽음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박수 칠 수밖에 없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3절부터 쭉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라. 우리가 흔히 많이 인용되어지고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좀 어렵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구분해 보면 세 가지로 딱딱 나누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한 구절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는데 이때 주셨다는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는 미래가 아니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헬라어는 굉장히 독특한 시제가 하나 있는데 부정과거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번에 주신 겁니다. 단번에. 이렇게 계속 주셔서 준 게 아니라 단번에 한 번에 팍 주신 거다라는 표현을 하는 동사 시제가, 그런 시제가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들에게 단번에 주어졌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머리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신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지 4절부터 설명한 겁니다. 4절에 곧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는 겁니다. 곧 이 말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까지 이어집니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라고 단정지어서 신비 가운데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러면 핵심적으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들에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는 말씀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냐? 그 말씀 속에서 찾아보아야 되고 여러분이 가슴 속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냐? 창세전에 그렇게 하셨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이 구절 안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찬송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계속 누리려고 하지만은 성경은 이미 그 복이 너희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멀리 있었던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부르셨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이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되게 중요한 복음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다가 내가 교회 다녔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사역자가 되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 직분자가 되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 구역장이 되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런 말씀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종교는 기독교인이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려고 창세전에 나를 기억하시고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언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었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호감이 없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욕하고 다닐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반항하고 부패하고 악해져 있었을 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1등을 최고로 여기고 남을 짓밟고 욕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돈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갈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세상을 암흑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오르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무지 가운데 있을 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부르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셨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경이로운 일을 무시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가 되었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각으로 보면 형편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거룩한 자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주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양자되었다, 입양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 경이로움으로 찬양해야 합니까? 왜 이 경이로운 감탄이 내 신앙과 내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 실망스럽고 더럽고 실패하고 삶이 엉망이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겠다고 자꾸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내가 싫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고 어제도 실패하고 지난주도 실패하고 빚진 게 많고 세상에 고소당해서 죽어야 마땅한데 마치 재판관이 땅땅땅 재판 판정을 내면서 내가 너를 보지 않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을 보고 너는 무죄다라고 말하는 재판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복음이 이 가운데 있고 그 일이 창세전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와 찬송할 때 보혈에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을 찬송을 하면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비 가운데 이루어진 그 경이로움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자꾸 나를 바라보고 너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감격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겠다는 단호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나를 기억하셨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고 그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끝까지 이끌겠다는 작정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이 땅에 내 아들 내 딸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지키시고 그날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하기로 기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아무리 엉망이어도 그래도 예수님 믿기 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엉망진창이어도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보다는 훨씬 나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명확하게 보았던 이 경이로운 것을 감탄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대적하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마음에 벅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경이로운 감탄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를 타고 속도를 좋아하시는 분들 내가 10마일 달릴 때 하고 한 120마일 달릴 때 똑같을 것 같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빨리 달리면 우리 눈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야가 이렇게 좁아집니다. 아닌 것 같지만 나는 다 본 것 같지만은 실제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면 여러분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는 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야를 넓히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쁜 가운데 뭐 좌뒤로 앞뒤로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속도를 늦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묵상해야 합니다. 경이로움에 감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벅찬 감동이 있으려면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릎 꿇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할 시간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실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것으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경이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비참한 자기 삶을 보고 단식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갔다면 백투 베이직, B2B라고 자꾸 이야기할 터인데 기분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삶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다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빼앗길 수 없도록 우리를 지키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